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입술 벌려 말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이제 해보겠는데 사실은 뭘 해도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막 계획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갑자기 당할 때 사람들은 되게 막 낭망하게 되고 또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이렇게 않게 되죠.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운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명이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운명이 없나?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운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간단해요. 주어진 생명의 기간, 그게 운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 그러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의 기간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운명이라는 게. 그랬더니 성경에도 운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이 거의 말년에 자기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알듯 말듯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러니까 뭐가 일반이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롭게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고 아주 악하게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다.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며 선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주어진 것을 지 마음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결국은 가는 게 죽음이다라.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뭐냐? 그렇다고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게 제일 잘못된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은 뭐냐?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다. 그런데 제일 악한 일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어차피 죽는 거라고 미친 마음을 품고 함부로 사는 거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은 심판 얘기는 안 나오는데 결국 뭐냐? 다 죽게 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막 사는 것이 제일 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노란 피부를 갖고 사는 것도 우리 선택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하도 많이 말이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원 정신은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목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조항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정신에는 저는 찬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주어진 조건으로는 차별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걸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A라는 걸 선택하고 B를 버렸으면 B를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나 차별은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얻는 유익도 있고 불합리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얻는 불합리함도 있고 유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따른 이익은 받고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왔을 때 좋은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안 왔을 때 좋은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겠죠. 그럼 선택은 그걸 선택한 책임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니까. 차별금지법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는 차별받으면 안 된다, 맞고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전도서 9장 3절에는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살하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죽음 말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고 했을 때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걸 가지고 고민할 건 사실은 무의미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죠. 반대로 내가 선택할 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거 왜 물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게 운명적인 거냐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운명적인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일까? 자기 죄 때문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 부모 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원인이 있다,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을 찾을까? 이게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은 막 모든 걸 다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원인을 찾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이 일은 운명이니까, 이 일은 팔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나 팔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반대로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자꾸 따지면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 책임이다, 누구 탓이다, 쟤 때문이다,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다 이러면 또 뭐가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왜? 나 때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이고 선지자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속 핍박을 받아요.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욕먹고 이단이라고 소리 듣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억울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원인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 것 같으냐? 이게 저 바리새인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서기관 때문인 것 같고 우리를 이해 못하는 저 인간들 때문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힘든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군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죄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죄와 상관없고 이 부모의 죄와도 상관없고 그러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 부모도 죄가 없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걸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맹인으로 만드셨다가 맹인을 눈뜨게 하셔서 봐라 나 능력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착각해도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냐 그 부모가 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이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사건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다 없애라 그러는데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 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온 백성이 아주 질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또 정반대도 있거든요. 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잘못이 없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너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죄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간혹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니면 악한 어떤 귀신이 나를 방해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을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이유를 찾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 이유일 수 있으니까. 죄가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되고 원수가 그러한 것 같으면 쫓아내면 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면 돼요. 누가?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러니 걔한테 다 덮어씌우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니 걔한테 다 덮어씌우거나 어떤 영적 존재가 그러니 다 그렇게 덮어씌우거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걸 결론 내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그들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 죄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상황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 운명처럼 주어진 일도 있을 수 있으니 가만히 주여 이렇게 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아직 때가 낮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이 말이에요.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막 뭔가 대단한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황은 계속 나빠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가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악한 원수의 방해인가 그를 쫓아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유를 찾고 근원을 찾아서 덮어 씌우고 정작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를 꿈꾸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오늘 자기가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해본 것을 버킷리스트를 쭉 꾸며가지고 다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 왜? 아직 안 왔잖아요. 죽음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죽음을 벗어나 보려고 막 애쓰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삶 같아요. 이미 온 죽음을 막 땡겨가지고 이미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해서 쓰러져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난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오는 죽음은 그 사람이 3개월을 얘기하든 6개월을 얘기했든 언제나 올 거예요. 막말로 좀 더 길어져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1년 6개월을 사셔서 이런 간증도 봤어요. 아니 3개월을 더 사나 6개월을 더 사나 1년 6개월을 더 사나 몇십 년 인생 보면은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1년 6개월을 살면서 맨날 항암받고 누워있는 사람보다 저는 6개월을 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것 같다. 신앙생활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뭐를 시작해 보리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어디에 갇히느냐?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안에서 막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죠? 풀어내 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전도하고 행합니다. 왜? 풀려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전도할게요가 아니라 풀려나게 해주세요는 내 기도 제목이고, 그럼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는 뭐 할 거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는 기도 제목이고, 그럼 이 병을 낫기 전까지 나는 뭘 해야 될 사람이냐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 해결되면, 저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따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할 일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된 일이니 나는 할 일이 없고, 운명적으로 지어진 거니 나는 할 일이 없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죄냐 저 죄냐 따지는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낮이니까 너희가 할 일을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늘상 했던 대로 맹인으로서 구걸하며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흙을 개서 눈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침 뱉었다는 건 아마 청각이 뛰어날 테니까 들었을 테고, 자기 눈에 발려진 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라는 것도 인정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하고 원래 자기의 상태를 그냥 유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맹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가기로 해요. 그런데 그 일이 과연 쉬우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실로암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성 바깥에 있는 삶에서 지하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뚫어놓고 여기서 솟아난 게 한 게 실로암 못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이렇게 뺑 둘러졌을 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실로암 못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끌어들이려면 바깥에보다 낮아야 물이 들어오겠어요? 높아야 들어오겠어요? 낮아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낮은 쪽에,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게 실로암이에요. 지금이야 계단 같은 게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가파른 언덕을 맹인이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더듬더듬 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과연 쉬웠겠냐고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나면서부터 맹인 된 게 뭐 지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저렇게 지저분한 꼴을 하고 또 그걸 또 믿고 또 내려가고 있네. 저 제정신이야?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을 길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맹인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사람들 만지면 그 당시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만졌다라고 막 핍박하고 그럴 텐데 좋은 소리 들었겠냐고요. 맹인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씻고 올라오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예수를 알지도 못하거든. 자기는 아마 어느 순간에는 요즘 사람들 말로 현타가 왔을지도 몰라요. 현타가 현실 자각 타임이래요. 이렇게 내가 막 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성적표 딱 받고 나면, 야, 내가 이 정도 성적 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쓴 거야? 직장인들이 월급 봉투 딱 받아보면, 야, 내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겨우 내가 찍힌 게 이거야? 이게 현실 자각 타임이래요. 자, 맹인이 어느 순간에 예수의 말씀에 도대체 뭐에 홀렸는지 헷가닥 홀려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라리 한 푼이라도 더 구걸을 해서 빵이라도 하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소교인 게 우리 엄마 아빠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만 원망하면서 살면 되게 편해요. 왜? 내가 할 일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시지가 않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건 어렵다니까요.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선택 장애가 없어도 선택은 어려워요. 왜? 그 다음 결과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는다고 과연 떠질까? 별의별 의심이 다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정하고, 교정했으면 교정한 부분이 될 때까지 계속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아직 눈에는 진흙이 있고 아직 나는 내려가는 길이고 아직 실로암 못에 도착은 못했는데 중간에 바꾸고 싶은 선택의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계속 어쨌든 의지하고 가는 거죠. 소위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을 할지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닦았더니 웬걸 눈이 떠지고 밝아지게 되는 거죠. 삶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 후로 이 사람은 행복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핑크빛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또 이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묻어버리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인생이 그냥 가만히 장님으로 구걸하며 살면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면서 눈은 떴지만 눈을 뜬 거에 대한 그 다음 것들이 나타나겠죠. 왜? 그때는 이제 구걸이 아니라 일해야 되고, 자기가 믿고 보고 배운 것을 만약에 전했다면 핍박받게 되고, 그 핍박의 끝에 어떤 죽음이 있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왜 버겁고 힘들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배운 거죠. 예를 들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해야 되는 일은 성내지 마는 건데 우리는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네?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감정이 툭 튀어나온다니까. 자, 성을 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 내가 또 잘못했네? 교정하고 또 훈련받고 고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근데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해야 되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건 뭐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대신 할 수 없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할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할 수 없으니 기도했다고 해놓고 할 수 있는 일까지 안 해버리는 거죠. 보세요. 5,000명한테 먹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못해?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니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놀아라 이러셨나요? 아니죠. 그럼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50명 100명씩 모아. 그리고 내가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모아.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 쳐달고 그냥 기다리고 있든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 포기하든가 이래버리니 신앙생활로 제대로 살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인데 요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주여,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맞아. 니들이 그거 한다고 뭐가 천지가 바뀌지 않을 거야. 지금 오늘 네가 말씀대로 한 걸음 걸었다고 천지가 개벽하지도 않을 거야. 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런 식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씩 계속 가.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 때가 낮음에 아직 일할 수 있어.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볼지 모르죠.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맹인의 발걸음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못하는 것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 깨달아서 못하는 거 맡기고 할 수 있는 거 시작해봐. 내가 함께하고 도울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2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출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과 유치원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 순간 남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것에 그냥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복 주신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온전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한 걸음씩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익히 아시기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를 의지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긴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